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잠언들을 수집해 놨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4절은 지혜와 우매를 비교를 합니다. 지혜는 우매보다 가치가 있지만 그 지혜를 지키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은 죽은 파리와 향기름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치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죽은 파리가 향기름의 가치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우매와 지혜의 서로 간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7절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 사회의 모순을 예로 들면서 창조 질서의 일부인 지혜가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큰 재난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되는 무질서는 주권자의 허물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주권자들의 존재 이유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회를 움직이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지혜가 상실된 사회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재난이고 주권자의 우매함에서 기인한 허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1절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수고가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지혜자의 관찰이고 인생의 한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불의의 재난들은 결국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지혜는 다 어리석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높이게 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끔 술에 취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우매가 지혜로운 삶 전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작은 우매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악취로 가득 채울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그 더러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러움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또다시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또 지혜로 이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으로,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면 다 빼앗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바로 벗어나는 일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세상의 주권자인 사탄의 지혜를 따르면 멸망에 이릅니다마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지혜를 따르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이 도리어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지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할 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혜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게 해서 건성으로 듣게 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게 하고 오늘은 실천이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미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 지혜가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질서를 깨뜨리며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